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다 함께 9절부터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로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형남철 집사님께서, 장흥상 성도께서, 박호연 집사님께서, 김선혜 집사님이, 최영세 성도께서, 최금수 안수 집사님이, 정상엽 성도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받은 바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연보 드린 삶도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을 써서 하나님께 바친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도중에 죽은 자를 3사람 살리셨죠. 12살 난 회당장 아들, 딸, 소녀를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또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이 이제 내일이고,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중 하나였던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가르쳐 주었어요. 11장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그게 병든 원인들을 이제 살펴보면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육신을 쫓아 살고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로, 목적은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허락한 병이 있죠. 한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고, 원래 환자들은 성전에 그때 못 들어갔죠. 이제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성전에 갔더니 또 예수님이 거기 또 계셨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의미해 보면,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구나. 이분의 병은 죄로부터 왔고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한 병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회개할 목적으로 징계의 채찍으로 허락된 병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육체적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함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병이 있으니,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땀 닦고 눈물 닦은 손수건이나 작업할 때 앞에 걸쳤던 앞치마를 병든 사람의 몸에 얹어만 놓아도 막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진작 본인의 병은 고쳐지질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되쓰지 않고, 아 그래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몸에 그 사탄의 가시인 질병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나는 질병도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순교를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허락한 병이 있다. 이런 병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병으로 죽지 않게 하신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나사로와 같은 경우예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무조건 아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중병에 걸려서 앓고 누웠다는 말을 듣고도 즉시 따라 거기 달려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쳤을 때에 주께서 받으신 영광하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난 사람을 살릴 때의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원망하며 의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간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잠자는 자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면,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죽은 자 살리는 일이 잠자는 자 깨우는 것과 같다. 아멘.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인 일이 주님이 볼 때는 가능해 보였다.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그 일로 인하여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동네 사람도 울고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우는 그들과 함께 주님도 울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야 그게. 아멘. 눈물로 사랑을 확인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죽게 내버려둬?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주님을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아멘. 우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를 초월하고 상식이나 경험을 초월하고 주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믿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아직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의 예수를 믿거든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다 보면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0세 이상 남자만 헤아려서 5천 명 이상을 배가 부르게 먹이시고도 12바위를 거두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로마 정부를 타파시키고 로마의 속국인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저분이 왕이 되는 날 우리 병 문제, 가난 문제 다 해결되겠네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나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를 믿다 보면 주님은 여러분 곁을 언젠가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지면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빨리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지금 어디 모셨냐면 나의 마음에 모셨어요. 예. 지금 그 해오름 교회 담임 목사 되신 분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거기 미국에 부흥회를 갔고 그때 이제 전 가족이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큰딸 이름이 에림인데 그때 4살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예림이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할아버지 뭐든지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제 생각에는 저기 하늘나라 계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in my heart, in my heart. 자기 가슴 쿡쿡 찌르면서 여기 계시대. 누가 가르쳐줬는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이야, 3대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멀리 하늘나라 계신다고 말할 줄 알았더니 입마에 다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예. 나중에 3년 후에 또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생이 돼가지고 이제 킨더가든이라는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거 물어볼 테니까 또 대답해봐. 할아버지 뭐든지 물어봐.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지? 십자가 내 동생 얘네가 잘못했어. 근데 나만 아빠가 혼낸다? 그게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는요 신학생이나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이 유치원생이 하더라니까. 십자가가 뭐냐? 자기 동생이 잘못했대. 근데 아빠가 자기만 혼낸대. 그게 십자가래. 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얘가 이제 의대를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의대생이거든요. 의사가 되려고. 너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전도하기는 쉽잖아요. 나 전도 많이 하고 싶어서 의사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정확한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의사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려고 의사 되는 거지. 이게 기독교 신자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없이 못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내가 안고 있는 암, 사계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다.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러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치료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 그냥 옛날 흘러간 얘기가 아니고 It's mine, 이건 내 거야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가 울고 마리아가 울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하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지금 장사 전에서 벌써 나흘이 됐어요. 같이 가보자. 가서 보니까 돌로 이제 무덤 문을 딱 이렇게 닫아놓으니까 돌로 옮겨놔 하더니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가 살아서 걸어 나와요. 아멘. 이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좀 몰려왔거든요. 예수도 보고 싶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여버리고 예수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예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유대교가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조상적으로도 물려받은 유대교가 새로 등장된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죽여버리자. 그리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팽이가 채찍에 맞을수록 쓰러지지 않고 더 꼿꼿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신앙,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장을 했지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남다른 고난과 역경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거든 두려워 떨지 말고,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은 밤이 깊을수록 빛나는 별처럼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은혜 주셨대요. 아멘.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는 평생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은혜 베푸신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 때문에라는 말은요, 이 의존 명사죠. 의존 명사. 어떤 일의 원인 제공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 어떤 일의 원인 제공. 나사로 때문에. 저는 그 최씨 가문의 종갓집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골에는 그 시족사회가 지금도 이제 존재하죠. 우리 마을에는 그 권씨, 백씨, 최씨가 이 3개 성씨가 거의 한 150호를 이루는 윗마을, 가운데마을, 아랫마을 가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최씨 가문의 장손이에요. 그리고 장손이다 보니까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들을 낳아주신 할머니 제삿날이나 할아버지 제삿날은요 큰 제삿날이 돼가지고 하여튼 작은 아버지들이 그 뭐 작은 집들의 그 형들 뭐 동생들 뭐 잔뜩 한 10명 몰려오거든요. 아버지가 종갓집 장손이다 보니까 제주예요, 제사장.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내 동생들 다 전도했고 엄마까지 전도까지 했는데 아빠는 전도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로 되어 있다. 내가 최씨 가문의 장손으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가니까 나보고 교회 가자고 강조하지 마라.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해 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소용없는 소리야. 그냥 아무리 이게 그냥 달걀로 계란으로 바위식이요. 안 들어. 그런데 이제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첫 번째 맞이는 주일날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엄마가 식사를 하지 않고 자꾸 훌쩍훌쩍 우셔요. 엄마 왜 우셔? 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말씀 하셨어요? 야, 돌아오는 수요일날은 너네 친할머니, 너네 아버지를 낳아주신 친할머니 제삿날인데 그날은 최씨가면 다 모인다. 그런데 내가 이미 교회 집사가 됐는데 나들은 내일 닷새만에 한 번씩 쓰는 장날인데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시장관 봐서 준비한다. 그러니 내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겠냐? 너네 아빠 말씀을 듣자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놈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더니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갈등이 원래 한문이에요. 갈자가 칡넝굴 갈자에 등나무 등자거든. 칡넝굴하고 등나무가 막 이렇게 꼬였잖아요. 등나무하고 칡넝굴하고 엉킬고 설켰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제 그게 갈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갈등에 빠져가지고 훌쩍훌쩍 우시면서 식사를 안 하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밥이 넘어가질 않더라고. 아빠가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처럼 순전한 분을 왜 이렇게 울려? 근데 아빠가 미운 생각이 들다 말고 조상신이 또 믿겨 보인 거예요. 이놈의 조상신 때문에 우리 집에 망조 들렸어. 이놈의 조상신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갑자기 부흥 강사님이 설교 말씀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이 부흥 강사님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신약성경의 성경은 편집된 거래요. 편집된 거. 이 편집에서 제외된 것을 위경이나 외경이라는 게 있고 그 외경이나 위경을 보면 아브라함 집안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대요. 우상. 그러니까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 나가면 남자 상도 만들고 여자상도 만들어서 시장에서 갖다 팔고 그런 장사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그 우상을 팔려고 나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청소년 시절에 그 남자 상에 하나 이렇게 서 있길래 가서 꼬집어 봤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망처럼 머리를 탁 치게 머리가 그냥 동강이 나가지고 굴러다니는데 팔도 쳤더니 팔도 달라나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신이냐? 이 망치 한마디에 그냥 한 방에 다 깨지고 부셔지는데 그래서 다 부셔버렸대. 그 공로를 보시고 훗날 아브라함을 불렀대. 성경에는 없어. 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어르신 나는 그때만 해도 성경을 많이 모르는 때이니까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냥 아멘 할 때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갑자기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아브라함이 우상 때려 부셔버려가지고 복을 받았다니까 나도 우상을 때려 부셔버려야만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울고 있는데 밥상을 물려놓고 식사를 안 하길래 나도 밥을 안 먹고 그때 마침 아빠가 이제 외출 중에 없고 가서 이제 아무도 집에 안 계실 때요.
그래서 조상신을 모셔놓고 있는 위패 앞에 내가 가서 섰어. 그러니까 이 창호지 있잖아, 한지로 이제 덮어놨더라고. 이렇게 덮어놓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들쳐놓고 걸어놓고 위패를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그게 제사요. 나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걸 이제 찢어버리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쳐가지고 속에 있는 위패를 끄집어내가지고 찢었어. 가리가리 찢었어. 이게 창호지 문종에는요 이 질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안 찢어져. 질도 찢어야 돼. 질이 찢듯이 찢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부벼버렸어. 그러니까 가루가 됐어. 한참 이게 부비다 생각하니까 엄마가 교회 나가기 전에 무당, 신들린 무당 불러놓고 구달 때 보니까 막 칼로 쑥 던지면서 썩물러가 썩물러면서 귀신 내쫓을 때 칼을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깔끔히 바깥으로 나가면은 나가는 거고 안으로 들어오면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야, 썩 몰라가라, 썩 몰라가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신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 게을러가 가지고 가루를 뿌리면서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리고 흔적도 없이 그냥 속 알맹이를 빼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불에다 던져다 보내버리고 빈 껍데기만 덮어놨어. 할 때는 아브라함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왜냐면 돌아오는 수요일날 최씨가면 다 때려지어 모여올 거고 이게 그냥 절하지 않고 노출을 시켜놓고 절을 할 텐데 만약에 이게 들춰나는데 위패가 사라졌다 그러면 누구 소행이냐고 아빠가 추적을 할 거고 보나마나 예수한테 미쳤놈 저 둘째 놈 천학중이 저놈이 했을 거라고 벌써 알 것이고 그럼 칼로 날 찔러 죽일 것만 같아. 갑자기 왜 할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나냐? 그래서 내가 도망갔어. 어디로? 금식기도원으로. 금식기도원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사라져버리고 엘리야가 생각나네.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했던 엘리야가 생각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들어가버리고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요 다른 기도 안 했어. 그냥 엘리야의 하나님만 그냥 목매어 외쳤지. 그냥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제삿날 최씨가면 다 모일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난 몰라요. 하여튼 뭐 환상을 보게 하든지 쓰러지게 하든지 난 모르는데 아무것도 알아서 하세요. 난 지금 사고 치고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냥 지쳐버렸네. 하도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는 목이 쉬어버렸어.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안 나. 이제 여러분 겁이 나니까요 물도 마시기 싫고 잠도 안 와. 왜냐하면 3일 후에 칼로 맞아 죽을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3일째 오후가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비몽사몽감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지 중심을 번쩍났죠. 눈을 떴는데도 들리고 가만히도 들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찾아봤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갑자기 기쁨이 넘치는데요 막 춤을 췄어. 막. 주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춤을 추고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가 집에 하러 오지 않고 그날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때 1968년도쯤 정도 됐거든요. 69년도였구나. 우리 영락교회가 청년들이 2,000명 넘게 모이는 부흥된 원인은 이농 현상,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가 바뀌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말만 들은 서울로 시골에서 올라와 하고 말만 들은 영락교로 모여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농촌교회에 빚을 많이 졌으니 농촌 마을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당을 세워주는 운동을 합시다. 그때요. 그때 이제 제가 한 3km 정도 멀리 시골 교회를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긴 지 3주가 된 거예요. 3주. 그래서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멀리 다니는 교인들 3가정이 이제 그 교회로 모일 때인데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남성교회에서 파송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그 담임 전도사가 됐는데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인데 여름이잖아요. 예배를 밤 8시에 드렸어요. 들고 나니까 9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요, 올 밤에는 우리 집에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하고 이제 전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님이 추도 예배를 허락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술 취하면은 그냥 완행열차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막 기차가 쓰고 그랬던 때니까 우리 아빠가 교회 안 나니까 안 쉬니까 그래서 아니 아버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추도 예배를요? 우리 놀래가지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 선생님 농담하네.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중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 음성을 내가 들었지 전사님이 들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사님이 우리 아빠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어떻게 추도 예배가 되겠냐고 아빠가 허락을 해야지. 아니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랬더니 아니 금식을 하다가 주의 음성 들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무장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다 모여. 그래서 7명이 모여가지고 손잡고 아버지 하고 이제 한 30분 동안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10시가 됐어. 이제 밤이 10시가 가서 보니까 최씨가문에 다 모였네요. 원래 그 조상신이 초저녁에는 안 오나 봐. 꼭 밤중에 오나 보지. 10시 반이네. 그래가지고 10시 반쯤 이제 됐는데 그때의 남자들은 그냥 여름이니까 뭐 바깥에 마당에 자리를 펴놓고 잡담들 하고 농담들 하고 앉아있고 작은 어머니들은 이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떼지어서 이제 음식 만들고 있고 그런 때요. 근데 이제 안방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술이 얼쾌하게 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신한테 따라들기 전에 몇 잔 벌써 마셨어. 그래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흥얼흥얼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사 음식을 놓고 계셔요. 근데 이제 빈 껍데기만 덮어놓은 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현장에 나타나고 보니까 왜 갑자기 두려움이 오냐? 조금 있다가 마지막 음식이 들어오면 아빠가 이걸 줄 거고 장남이들 떼지서 뭐 형님들이 들어갈 거고 줄 설 거고 절을 하기 전에 이걸 들출 텐데 이게 병만 있고 위패가 사라진 걸 알면 아빠가 가만히 있겠냐 생각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겁이 날 때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 주여 아버지만 나온다. 급하면 주여 아버지 주여 그만 하고 있었어. 이제 그랬더니 야 동생들 다 들어와. 야 조카들 다 들어오나. 이제 전화만 하면 된다.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거는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 딱 바닥 놀더니 딱 들어오라고. 다 들어와. 뚝 들어가서 이제 한 10명이 섰어. 절하려고. 그래서 허흠 하고 헛기 질문하면서 위패를 들춰 보니까 병만 있고 위패가 사라졌잖아. 아버지가 경련을 일으켜서 들더니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위패를 누가 만졌어? 입술을 깨물더니 눈이 삼각형이 되더니 마루에 걸터있는 날 바라보니 벌써 알고 있어. 이게 이신전심이라 그래. 말하지 않아도 그냥 통하는 게 있잖아.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그러더라니까. 손가락 하면서 네가 했지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이야 그때 나도 모르게 산에서는 이게 목이 쉬어가지고 안 터졌거든요. 나도 모르게 주여가 왜 터져. 그때 시간에 얼마나 크게 주여서를 외쳤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교인들은 아빠 그냥 주님 잡고 하나님 아버지 잡고 불신자는 아빠 잡고 엄마 잡고 난리가 나서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근데 제가 그냥 손오공처럼 그냥 날라서 이 검정 작업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3일 지금 금식 중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몸이 날라버려. 그냥 마루에서 그냥 안방으로 날아갔어.
날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딱 잡더라고요. 저놈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뒤로 가면 칼에 맞으니까, 아니 앞으로 가면 뒤로 딱 돌아가지고 아버지 어깨를 잡는다. 아버지 앉으십시오 하고 그냥 내가 아버지 어깨를 잡아 눌러버렸더니 아빠가 정신 나가가지고 저기 나가지고 칼을 떡 떨더니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떨어 랄랄랄랄랄랄랄랄 뻥 나가 자빠지니까 작은 아버들이 서너 명이 앉아있다 서 있다가 아니 형님 랄랄라가 뭐예요? 랄랄라가 뭐냐고 눈 떠 왜 눈을 감고 랄랄라면서 왜 사시나무 떨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니까 이게 작은 이제 겁이 질린 거예요. 작은 아버지들이 어머 예, 하나님이 계시나 봐. 귀신도 신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나 봐. 아버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작은 아버들이 형님 눈 떠 랄랄라가 뭐예요? 눈 떠 눈 안 떠 막 계속 랄랄랄 그러니까 작은 게 겁이 질려가지고 야 이 제사는 들렸다. 이 하나님이 있나 본데 가자고 다 가버리니까 이제 십자가 군병들이 우우 때를 들었을 때 들어왔어. 다 나가버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하고 있는 아버지 계속 랄랄랄랄랄랄랄 계속 랄랄랄라 하고 눈을 감고 있어요. 이야,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옛날에 562장인데 지금 모르겠어 없어져 버렸어. 그 찬송을 이따가 부르고 난 뒤에 인간은 한상 살다가 다 죽음을 통해서 저 세상에 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지 중간에 무슨 어디 있다가 제삿날 찾아와가지고 음식 먹고 아니 1년에 한 번씩 음식을 먹으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느냐고 말이 되는 거냐고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조상신이 주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날랄라따따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 5분 하더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멘 하니까 아버지가 랄랄라가 딱 그쳤어. 딱 그치더니 진동도 그치더니 다 맞췄니? 그리고 눈을 떠. 그러더니 야,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그리고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 헛소리야.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입을 열었는데 이상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양반이 누군지. 그래서 전사님이 탁 치고 가면서 무시무시한 분이 오셨어요? 아까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고 흰옷을 입었는데 키가 구축이나 크고 입에서 검 같은 말이 나오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나 살려줘 그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게 이제 나 살려달라는 뜻이었대요. 그런데 그 양반 어디 갔냐고 이제 말을 하니까 아하 주님이 나타나셨군요. 환상을 보셨군요. 환상이 뭐예요? 환상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주님이 나타났나 봐요. 이제 이런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님이 나타났나 봐요. 극진히 사랑 하나 보내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따라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나는 믿어요.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해버렸어. 그러면서 최씨 가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가 쓰러진 바람에 날랄라따따한 바람에 환상 본 바람에 최씨 가문이 몽땅 예수를 믿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크게 세우게 됐고 저희 교회에서 가가지고 이 버스 한 대를 사주고 하면서 우리 조카가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되고 시골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부활주의를 하루 앞에 놓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나사로 때문에 그 노이들이 울었잖아요. 예수님도 울었잖아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는 일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로마서 15장 5절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말세를 사랑하는 너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했다. 아멘. 이제 나사로는 남이 아니고 바로 나가 돼야 되고 나 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워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잖아요.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면 다 된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 유태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반대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잖아요.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 최씨 가문에 완고했던 최씨 가문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다 예수 믿게 됐다니까. 이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많아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 같은 일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나사로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주여 나를 나사로가 되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아 안 믿는 내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 내가 나가는 회사 직원들 몽땅 구원받게 해 주소서. 우리 교회에 이 제자와 교육이 있거든요. 제자는 태어나지 않아요. 디사이플이라는 이 제자는 디스플린이라는 훈련을 통해서만 제자는 생겨나는데, 제가 제자 대학을 훈련을 시킬 때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한 자매가 이제 항상 그 전도 훈련을 할 때 이제 전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주간 동안 전도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50명 정도 회사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빌딩이 5층이래요. 근데 자기는 9시까지 출근인데 8시에 출근한대요. 이유는 땅 받기를 하고 싶어서, 여리고 작전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맨 위층에 사장님이 이제 거하고 밑에 이제 사원들이 있는데, 지하실에는 이제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1층부터 다니면서 땅 받기 한대. 1층에 있는 이 사원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2층에 올라가서 이쪽에서 산모 보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3층에 가서도 4층에 가서도 5층에 가서도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사장한테 이제 들켰나 봐요. 그래서 자매님 그 왜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층층마다 다니면서 눈 감고 다니면서 뭐 중얼거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니거든요. 우리 회사원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장한테 말을 했대요. 이야, 너 정말 누구 닮았다 너. 참 그런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때 한참 이제 붕괴된 상태였거든요. 여러분이 나사로가 되어야 돼요. 참,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을 또 하고 싶은데, 제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고1 때 처음 예수 믿고 이제 23살 때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판명을 받고, 뭐 이제 그러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한 개씩 이제 목사가 된 동기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개척교회를 하자마자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우리 딸이 오른쪽 귀가 하나 없이 그냥 기형아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귀 없는 아이를 보는 순간에 막 울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딸이 태어났나. 내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어. 왜 꼭 죄하고 연결시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고 자꾸 울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아이를 안고 영등포 시립병원에를 이제 갔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의사도 잘 모르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중에 1명꼴은 귀가 이렇게 붙어서 귀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것만 통계적으로만 알지 원인은 잘 모른대요. 그러면 원인은 잘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 뭐라고 나한테 대답한 줄 알아? 하나님이 장난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장난칠 사람이 없으면 목사한테 장난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8세가 되면 잘할 대로 잘하는데요. 8세까지는. 그러니까 8세 전에는 수술하는 게 아니고 8세가 넘어야만 수술 가능하고, 현재 한 번 수술로 성공은 없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한 4번 정도 수술해서 귀를 이제 만들어서 붙여줘야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나는 이제 개척을 할 테니까 이제 5년짜리 부금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은 딸 귀 수술해 주려고. 그런데 그 적금을 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땅을 살려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더니 눈물이 이렇게 자국이 있고 눈이 약간 부어 있는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 하면 화내지 마.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한 거라서 화내지 않을 말만 해봐. 나 그랬더니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너는 딸보다 아들보다 엄마나 아빠보다 날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딸 귀 수술하려고 적금 넣었던 그에게 그 돈, 땅 사는데 먼저 바치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근데 이제 아이가 6살이 되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덮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아이들이 귀병신이라고 자꾸 놀려대니까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놀리는데, 여보, 내가 평생 목회할 거거든. 딸 정서적으로 저 우울증 오면 안 돼. 수술해 줘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사모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울면서 하는 말, 당신 내일 아침에 가서 기도해봐요. 그러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가서 기도해봤잖아.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야, 이 새끼야, 너는 목사가 돼서 사모만큼도 믿음이 없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나보다도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 그러면서 책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울었어. 갔다 와가지고, 여보, 딸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기로 하자. 바치자. 그리고 이제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네. 통지표를 보다 보니까 다 양가만 받았어. 야, 내가 최가지 양가냐? 애가 학교 가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애가 이제 동네 그 반 아이들이 귀병신이라고 자꾸 놀래대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2학년 때도 양가, 3학년도 양가, 4학년도 양가, 계속 양가만 받아. 학교 가기 싫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들보다 딸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네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여기에 이 최고의 질문이거든요. 아멘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아멘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아내가 또 지난번보다 3곱절 더 많은 액수의 적금을 또 줬어요. 또 그걸 탈 때가 됐는데, 애가 양간을 받아오든 말든 예배당부터 지차, 그리고 그 거액을 또 바쳤어요. 성도들이 빚내다가 헌금을 바쳤어요. 180명에서 200명 모였던 교인이 340평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빚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지막 건축을 딱 마치고 준공검사가 바로 나와서 헌당 예배를 바로 드렸는데, 그번 주간에 제가 어디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조선일보 1면에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박철이라고 하는 이비인후과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한 번 수술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전화를 했잖아요. 오후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오후 5시쯤. 근데 이미 조선일보를 본 사람들 중에 이 귀 붙어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한 것 같아. 238명이. 딸이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학생이군요. 그러면 방학 때 앞으로 한 5년 후에 해야 되겠네요.
다른 분은 한번 몰라도 그 박철 교수의 집도를 꼭 원하신다면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방학 동안에 박철 교수의 집도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수술 날인데 금요일 날 철야기도에 우리가 한 그때 150명, 170명 이렇게 철야기도에 나올 때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건축 때문에 수술이 늦어졌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교수라도 실수하는 법이 있는데 실수하지 않고 한 번 수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벌써 수술을 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딸을 위해서 박철 교수를 들었으나 봐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성도들이 그날 밤에 이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는 35년. 그때 현금이 2,800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말하면 한 1억 원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돈을 준 거예요. 귀 수술하는데 보태서라고. 근데 이게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보험이 안 돼요. 근데 수술비가 2,3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입원비 뭐 하는데 모두 2,500만 원이면 돼. 그러니까 11조를 떼고도 돈이 남아.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대. 한 번 수술로 성공을 했어. 한 번 수술로. 그러면서 애가 대학교에 1학년 딱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기가 살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는데 MBC TV 방송에서 전국 대학생들 가곡제를 하는데 거기서 금상을 타는 거예요. 3학년 때 중앙일보사에서 하는 작곡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남자가 대상 받으면 군대 면제거든요. 근데 여자가 받아. 그러면서 유학의 길이 열리고 지금 미국의 시민권자로 돼 있는데, 유학에서 그거 하면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눈물 닦아주시리 하는 곡을 썼는데 세계적인 합창단이 세종문화회관인가 와가지고 곡을 찬양을 했고, 스페인 국영방송에서 세계 여성의 날 곡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유학생으로서 미국을 이제 빛냈다 해가지고 후주 후에 뽑힌 거예요. 후주 후는 그 학생 인물 사전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학생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미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그냥 바로 준 거예요. 영주권을. 그러면서 지금 덴버라고 하는 그 국제 도시의 그 음악 교사로 있는데, 음악 교사가 되면서 그 학교의 교가를 우리 딸이 또 만들었고, 방송 신문에 유명해지면서 지금 제가 쓴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간증서를 지금 세계적인 출판사에 지금 영문으로 번역 중에 있고 6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울게 한 것처럼 우리 딸 때문에 나도 울고 우리 아내도 울고 본인도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요 이 딸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은지 몰라.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부모님 살아생전에 돌봐야 된다고 매마다 오는 거예요. 응? 내 생일 딱 되면 그에게 돈을 보내면서 축하금이라고 보내고 한달 그러면서 말이에요. 가장 많이 울게 했던 딸이 이제 와서는 가장 많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온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한다, 실천한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실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울었어, 슬펐어, 괴로웠어, 원망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반대했던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 이와 같은 역사는 과거 얘기가 아니고 현재도 있을 수 있다. 나사로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다.
주여 나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것처럼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처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